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절 말씀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옥장들을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미리 본 야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을 보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중요한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뭐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흐름이요, 흐름.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경제 흐름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경제 부분에 성공할 수 있잖아요. 물론 흐름을 본다고 해서 다 경제력을 가진 건 아니죠. 뭐 교수들은 경제학 강의를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경제력은 없잖아요. 이제 흐름도 보고 또 능력도 이제 따라와야 이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어느 분이 약간 알면이 있는 분인데 무슨 땅을 하나 소개한다고 뭐 한 3만 평 되는데 대충 알겠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가본 기억이 있기도 하고 막 모든 시설 다 갖춰놨어. 그래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니까는 이제 그 영업을 중단한 유원지 같은 데입니다. 유원지. 뭐 좋아요. 막 얼마든지 좋은데 또 지금 또 찬스고 돈 있어야지. 뭐 1억짜리도 아니고. 흐름은 보이는데 힘이 있어야 하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은 흐름을 보고 내가 그 흐름의 주역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경제의 흐름을 보면은 경제력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인생 전체를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의 흐름이 창세기 3장 1절 5절 사단이 계속 인간들을 멸망시키려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한 한 얘기거든요. 성경의 흐름. 이것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성경의 흐름이라니까요. 그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끝이 뭐죠? 멸망.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을 멸망시킨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깨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그 흐름인데 그 흐름을 타지 못하니까 결국 또 다시 사단이 누구를 붙잡죠? 강대국을 붙잡았어요. 강대국 붙잡아가지고 강대국들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정복을 하고 정복해서 결국은 노예화 시키고 우상 만들어서 또 결국 멸망에 빠뜨려요. 막 힘이면 된다, 능력이면 된다 해가지고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왔죠? 또 재앙이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남는 길을 또 얘기했다니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걸 또 놓쳐요. 또 놓치니까 또 그 흐름이 강대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막 바벨탑 쌓죠. 대성공.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실패가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 길을 또 얘기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흐름 타면 되는데 또 놓치잖아요. 또 놓치니까 또다시 강대국을 이용해 가지고 또다시 패권주의 정복하고 노예화 시켜 가지고 결국엔 또 우상 만들고 또 멸망시켜요. 이때마다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렘넌트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뭐 된다 안 된다 성공하냐 안 하냐 그건 놔두고 일단 흐름을 보라니까. 흐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라. 언제든지 렘넌트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이 렘넌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 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놓았고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끌고 가는 그 인물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확신해야 돼요. 확신.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사하지요. 그때에 모든 재물을 가슴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그 말은 이제 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해가 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단에 응답하시는데 그 갈라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 같은 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요.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될 걸 얘기하죠. 400년 동안 그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400년 지난 후엔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뭘 놓고 언약을 한 거죠? 그 짐승을 쪼개서 말하자면 생명을 놓고 언약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린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피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놓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누구도 흔들거나 그 언약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또 혹은 우리가 아무리 약하게 보일지라도 그 언약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확실한 언약으로 딱 잡아라. 어떤 나라도 어떤 형당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전에 왜? 언약이니까. 방법은 치유입니다. 뭘로? 복음 치유.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치유인데 뭘로 치유한단 말이냐? 복음으로 치유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도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나오는 우리의 축복, 신분과 권세, 그거면 충분하고 그거면 넘쳐요. 그걸로.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신분과 권세,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막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 안 그래도 돼요. 왜 정시기도 하고 왜 서밋 타임 갖고 그러라고 하느냐면은 그냥 평상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놓친다니까 자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신분과 권세,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세계복음화 충분해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 자녀에게는 뭘 주었죠? 기도의 비밀 주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라 천국 시민 권세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권 줬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넘쳐나 충분해요. 나머지는 응용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 흐름, 9 흐름, 5 포인트, 62가지 우리의 삶 응용하면 돼.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고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앙 고백만 계속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남겨놓으시고 237 5천 종족 살릴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는 미리 본 야손인데요. 첫째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제자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야손이라는 이름은 뭐 구원, 치료, 데살로니가 사람이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 머무는 집, 야손의 집에 머물렀죠. 바울과 신라 대신 잠시 투옥,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약간 이제 구류 며칠간 갇혀 있었죠.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야손 이름의 의미가 구원, 치료요, 데살로니가 사람이요, 바울 2차 선교 여행 시에 바울이 머물렀던 집이 야손의 집이요, 바울을 집에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며칠간 이제 감옥 생활한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 시대를 놓고 붙잡을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제자란 말이에요, 야손이. 조금 더 우리가 광범위하게 보면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준비된 제자다.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된 제자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하나 붙잡을 메시지가 있다면은 근본주의 나의 확신, 근본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야 될 확신입니다만은 근본주의 우리 렘넌트가 할 확신이 뭐냐? 나는 복음 제자다. 이 확신을 딱 잡으세요. 나는 복음의 제자. 복음을 이해 주님이 준비한 제자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야손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니까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237과 5천 종족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제자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 하나 딱 잡으라니까 이번 주의 확신, 무슨 확신을 가지냐? 나는 복음 제자다. 복음을 위해 주님이 준비한 제자. 이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메시지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메시지가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게 내게 메시지가 되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준비해 놓은 제자다. 그 확신 가지고 예배 드리면 메시지가 주어져요. 이 확신 가지고 공부해 보세요. 공부할 이유가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시대의 제자다. 그러면서 공부한다니까. 공부하면 공부할 이유가 깨달아지면서 달란트가 찾아지게 돼 있어요. 이 확신 없이 내가 뭘 좋아하니까 뭘 잘하니까 이게 나 달란트다. 틀린 거잖아요. 그게요. 만남,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본주의 우리 렘넌트의 확신, 무슨 확신을 가지냐?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다. 두 번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그랬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가지고 해당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해당 들어가서 뭐 하죠? 말씀 운동합니다. 무슨 말씀 운동하느냐 하면은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반대도 일어났지만은 헬라인과 기브인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이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야손이 잠깐이지만은 감옥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현장이지요. 그러니까 해당에서 말씀 운동 폈는데 반대도 많았지만은 제자 헬라인 기브인이 일어났고,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정리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요, 근본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거다. 그러니까 야손이 바울을 만나서 데살로니가에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을 폈는데 반대파도 일어나고 헬라인 기브인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야손을 맞이해 줬다는 것 때문에 바울을 맞이해 줬다는 것 때문에 야손이 감옥에 갔다가 이제 보석금을 내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번 주 우리 렘넌트가 뭐 하나 정리하면 좋겠냐? 근본주를 살아가는 데 나의 기준. 사람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루를 살면서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자, 문이 닫히고 열리고가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이. 문이 닫히고 열리고 그것은 여정,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 네. 근본주 나의 기준은 17장 3절 말씀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 말하자면은 그가 그리스도이심만 나는 증거한다. 그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기준으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렘넌트가요.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거기 기준 두면 안 돼. 누가 날 보고 웃네 인상 쓰네 그거 기준 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요. 뭐 밥그릇이 꽉 찼네 비었네 거기 기준 두지 말고 근본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렘넌트가 기준을 딱 정해라. 문이 닫히고 열리고 반대하고 나를 따르고 상관없다.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나는 증거한다. 그거를 기준으로 딱 잡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그게. 자, 여기 이제 해당에서 규례를 따라서 말씀 운동 폈더니 헬라인 기분이 일어나고,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번 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아까 우리 8시 기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창피를 주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 앞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당연하게 문이 열린다 닫힌다 거기 두면 안 돼요. 기쁘다 슬프다 해도 기준 두면 안 돼. 우리의 기준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음과 부활 그거를 증언하는 것이 근본주뿐만 아니라 평생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자, 세 번째. 이후에 일어난 일 그랬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제 전달됐지요.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중요한 메시지.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안 되대 그러지요.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살아가면 수고하게 돼 있고 소망을 두면 인내하게 돼 있고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됐단 말이죠. 또 1장 5절에는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2절에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후에 일어난 일들, 요 일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은 한 주간 여기서 뭘 하나 붙잡으면 좋겠냐고 말이에요. 근본주 메시지 딱 잡으세요. 근본주 메시지. 그래서 좋아요. 뭐 8시 기도회, 9시 예배, 11시 예배, 또 우리 2시 반 예배, 아니면 어제 있었던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 메시지, 아니면 여러분 기도 수첩, 어디서든지 근본주의 메시지를 딱 잡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거든요. 한 주간 내가 걸어가면서 참고해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설교 어렵다 그러면 안 해야 되겠죠. 어렵다면은 안 해야 되지.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쉽지는 않는데 쉬워지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주간 내가 잡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쉬워져요. 한 주간 나의 복음 그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8시다 9시다 11시다 혹시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다 메시지를 딱 정리해 보면 하나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번 주에 여기에 꽂혔구나 말하자면은요 그게 설교를 쉽게 하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없어 보세요. 어렵죠. 그게 없으면은 유 목사님 표현에 빌리자면은 막 여기저기서 주워 가지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 말씀은 헷갈려요. 어쩔 때는 여기저기서 주워해도 역사한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뭐 이제 여기서 주워한다고 막 뭐라 하기도 하고 온전 주워해도 역사한다 하시다가
어쩔 때는 막 이것저것 주워서 한다고 뭐라 해서 뭘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번 미리 본 야손,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첫째는 근본주의 확신 가져라.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복음 운동할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게 야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고백만 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확신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라니까요. 메시지가 주어져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 렘넌트가 그 확신을 가지고 공부해 보세요. 공부할 이유가 발견된다니까. 거기서 나온 게 달란트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미 만나버린 부모, 형제, 여러분 친구들을 보세요. 그럼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보여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근본주의 기준. 나는 이번 한 주간 모든 범사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거냐. 딱 기준 정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뭘 전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도 있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어요. 반대한다 따른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감옥에 가도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근본주의 기준, 그가 그리스도다만 전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나는 기준 삼고 살 것이다. 세 번째는 근본주의 메시지. 하나 딱 잡으세요. 자, 포럼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는가? 조금 계속 나온 그 말씀드리니까 조금 정리도 해줄 겸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들을 조금 포럼해 주세요. 여러분, 실제 지금 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단어는 영적인 단어는 많이 쓰지만 내용은 거의 육신적인 거예요. 단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영적인 기도 아니에요.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갑니까? 그게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범사에 응용할 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응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실제 모든 일에는 그렇게 응용을 안 해. 응용을 안 해놓고 마귀가 물러가란다고 물러갑니까? 그 마귀가 물러가라, 그거는 용어는 영적인 용어지만 그건 육신의 싸움이에요. 절대 안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문제들이 뭐냐? 기도도 그렇고 쓰는 용어 자체는 영적인 것인데 실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포럼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이해하도록 해줘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 첫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인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동기가 신분과 권세란 말이에요. 모든 믿음의 원인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믿음의 동기역이에요. 내가 뭘 믿는다 할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거기서 나오는 나의 신분과 권세,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 신념이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는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거기서 나오는 너의 신분과 권세, 이것이 모든 믿음의 원인이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돼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안 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뭐든지 긍정,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런 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신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를 해주라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계속된다. 지금도 죄, 사단, 지옥 권세는 지금도 무너진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거기서 나오는 너의 신분이고 거기서 나오는 너의 권세다. 네가 모든 믿음을 가질 때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주의 사자와 천구가 천사지요.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천사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기도라는 거예요. 주의 천군과 천사와 주의 사자, 이게 뭐냐? 이게 기도의 비밀인데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다. 감옥에서도 역사 일어나잖아요. 특히 위기 속에서 역사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한 초월한 능력, 이게 기도다. 기도의 비밀이다. 네가 기도할 때에 성경의 신약, 구약, 성경 어느 것이든지 언약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가 동원됐다.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자, 그 다음에 사단, 마귀, 귀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이거다. 사단, 마귀, 귀신, 이게 실제로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존재하지 않고 이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끝났을 건데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랬잖아요. 권세. 그게 권세다. 네가 권세를 사용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 사단, 마귀, 귀신 존재하고 그게 역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흑암 권세를 꺾고 사단을 결박시킬 권세를 내게 주셨다. 끝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게 존재하고 그걸 이길 권세가 있다. 끝난 거지. 그게요. 꼭 알게 해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확인시켜주고요. 예. 그 다음에 영혼. 이제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천국 간다. 이제 일반적인 지식이지요. 신앙생활 속에서 영혼이 뭔가를 설명해 주라면 영혼이 뭔지. 그래서 몸이 병들거나 했을 때 그 의사들은 이제 뭐 이렇게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그 엑스레이 상이 나온 것만 가지고 진단을 하고 이제 처방도 하고 치료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은. 그런데 모든 우리 몸의 그 신체의 구조, 모든 신경은 뇌의 지시를 받는데, 사실 여러분 뇌의 지시를 받는다 할 때에 뭐 좌골, 우골 여기 신경인데 그게 뭡니까? 뇌라고 했을 때는요.
그게 마음하고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 마음 생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해하면은 일반 종교고 특히 불교예요. 아, 마음이 중요하구나. 마음 먹는 데구나.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병 나아요. 그렇게만 해도.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서 마음과 생각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마음, 바른 생각을 가져도 그것은 비정상적인 마음이고 비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시편 14편 1절에 뭐라 했습니까? 14편 1절에 찾아보면 되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진 생각과 마음이 정상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정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와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은 네 몸은 네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내 지배를 받아.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는 거기에 배경이 되어가지고 나온 마음이냐 생각이냐. 그래서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치유인데 그게 무슨 치유입니까? 참된 치유예요. 아무리 좋은 치유 방법이 있어서 그 사람이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그게 참된 치유냐 말이에요. 참된 치유가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그냥 막 지옥은 막 불이 끓고 있고 막 천국은 막 꽃밭으로 돼 있고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이제 지금 거기 가서 얘기는 거기 갔을 때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천국 가면 어떻고 지옥 가면 어떻고 가보면 알지 뭐. 지금 그걸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해 줘요? 세계관.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 사단의 나라의 가치. 사단의 나라의 가치는 뭐죠? 성공, 정복, 멸망. 그게 사단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 그 세계관이라는 가치관 아닙니까? 사단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관이 뭔지 아냐? 성공이야. 그래가지고 정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지배받고 있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 세상 나라의 세계관, 육신세계, 그게 제일 가치 있어요. 그리고 정신세계, 그게 세상 나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세세계, 이렇게. 그리고 내세 가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받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치유하는 것이다. 그러면 돼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놓고 우리 렘넌트가 어떤 답을 하나 딱 얻으면 되겠지요? 사단의 나라의 가치관은 성공해서 정복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시키잖아요. 세상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제일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세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다가 이제 내세세계, 우리가 말한 영생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 내세세계. 그래서 멸망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뭐냐? 살리는 것이다.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요 답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 그 사단의 나라가 가진 가치관, 그걸 가지면 안 된다니까. 결국은요. 사단의 나라의 최고 가치관은 성공이에요. 세상 나라는요, 육신적인 거예요. 여기에 가치관을 두지 마라. 너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면 되느냐? 저들을 살리는 데 가치관을 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살리라 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했거든요. 왜? 영생 얻고 살리는 것이 최고 가치가 있으니까요. 결론.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은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제자 나와요. 그 지역에. 그러면은 교회 세워지게 돼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응용을 좀 하실 것이 천국 열쇠라고 했을 때 그 천국 열쇠가 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천국 열쇠라고 했을 때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는데 그 열쇠가 뭐냐? 그 열쇠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가 뭡니까? 복음으로 모든 걸 푸는 게 교회지. 그게 열쇠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열어도 안 열리잖아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버릇을 바꾸라. 예수 그리스도 습관 바꾸라. 열쇠가 안 맞아. 근데 복음으로 풀리니까요, 다 풀려버려. 그렇죠. 2, 3, 7, 5천 종족이라는 열쇠 가지고 푸니까 다 풀려. 그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복음 제자 한 명 나오면 반드시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제자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 지역의 제자.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 무슨 교회가? 복음 가지고 2, 3, 7, 5천 종족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세워져. 그러면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음 가지고 다 푸는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지. 2, 3, 7, 5천 종족 가지고 다 푸는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지. 그래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복음전을 전도자로 세웠거나 그 확신, 삶을 살아가면서 이번 주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 하나 딱 갖고 있으면 됩니다. 문 닫힌다 열린다 기준 삼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 그것을 증언하는 것만 기준 삼으면 돼.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을 하나 딱 잡으세요.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든 평생을 살든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인 영적인 내용들을 좀 한 주간 이렇게 풀어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안고서는 그곳에 교회의 축복이 복음 가지고 2, 3, 7, 5천 종족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푸는 그런 교회의 축복이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 렘넌트를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범사에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문이 열리고 닫힘을 놓고 울고 불고 상처받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증언하는 것으로 기준 삼게 해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 렘넌트를 복음자를 전도자로 불렀으니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에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과 2, 3, 7, 5천 종족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푸는 그런 역사들이 모든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